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미 엠마오 도상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37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만지면서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기뻐하면서도 믿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그들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이성의 뚜렷한 한계입니다. 흔히 이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해요. 사실상 동물 세계에서 인간이 뚜렷한 강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있지만, 이성으로 인한 강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해요. 또 한편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측에서는 나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먼저 믿으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얼핏 생각하면 알기 위해서 믿는다. 다소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지식의 체계를 쌓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아니면 책이 되었든 그들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쌓아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을 의심하고 책을 의심하고 부모님을 의심한다면 지식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전해주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소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해주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우고 그렇게 믿어요. 자, 이것은 아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이성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미래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뚜렷한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마지막 걸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사물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이 이것을 아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악하기만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간의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이성의 기능을 접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정 영역에서는 우리 이성을 작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동정녀, 처녀의 임신 이런 부분들은 이성의 영역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되고 알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고자 할 때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이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차마 믿지는 못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선을 드셨어요. 왜일까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 밀폐된 공간에 쑥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유령이나 혼 또는 영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체가 아닌 영이나 혼 따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굳이 공복을 채워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음식 드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혼령이 아니라 몸으로 완벽하게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살려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아이가 살아나셨음을 입증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가르치세요. 4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아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만 받으면 된다, 기도해서 능력만 받으면 된다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전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하면 될까요? 능력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만 받으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님이라도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곧 성경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한 별개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말씀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왜 생겨날까요? 말씀에 기초 없이 영을 받고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노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여러 방편으로 가르치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성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 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볼 때 성경 속에 담긴 진리가 보여요. 비로소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요. 성경은 꼭 성도들만 읽지는 않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작가도 성경을 읽고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왜일까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인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수건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건으로 그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한들 뭐합니까? 일단 눈을 가리고 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을 보아도 알 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을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만져주셔야 성경을 믿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추적해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놀랄만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아주 특별한 종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유해를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하죠. 여기에서의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분사회였죠. 따라서 인격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십니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약속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